가 굉장히 적고 미미했는데 사도행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독특하고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야, 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무리들 아니냐.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 다르다. 저 요즘 말로 저 예수쟁이다. 아주 이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붙여졌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마치 요즘처럼 그래요. 비교를 한다면 우리 저 알바니 그 쇼핑몰에 우리 코리아 한국 사람이 여러분 한복을 입고 딱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눈이 띄죠. 옷 컬러가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와, 저 코리안 아니야?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확연히 달랐어요. 여러분,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초대교회는 그토록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참 따분하고 꼬리탑탑하고 그야말로 재미없는 것으로 오히려 세상이 염려해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왜 나타나고 있는가.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중요한 것을 쫓아서 행했다라고 하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중요시 여겼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9장 사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밖에 몰랐어요. 와, 돈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런데 돈을 다 얻고 보니까 이웃들의 눈치도 이상하고 왕따를 당하고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죠. 영적인 혁명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임한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내어놓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의한 삶 거기에서 청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새롭게 살겠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한 삶,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이다. 구원이 임했고 임한 사람이 구원을 누려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 기자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며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의 의미는 이래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람과 평화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때의 주를 본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에서 찬양을 정말 예쁘게 잘했는데 여러분, 주를 본다, 거룩한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여지는 것, 거룩한 삶,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sanctify,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sanctified 된 사람은 sanctification을 향해서 달려간다. to be holy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가기 원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지난주 공부에서 삭개오가 회개했어요. 거듭났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았어요. 불의한 것 완전히 청산하고 청산한 그 청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 엄청난 일이 여러분 쉽게 일어나지 않는데 이 내면에 엄청난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삭개오를 이끌어
같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작용을 가르쳐서 거룩함,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와 같은 성화, 거룩함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거룩함이 일어난 그 사람에게 거룩한 삶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 다음 뭐래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 그래서 성도라, 성도는 영어로 saints, 성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만, 성 베드로, 성 바울 그런 사람들만이 성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위치적인 성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분적인 성화다.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성도가 되었다, 성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성자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냈어요. 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다음 시제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고 사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신비하게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리는 생명과 거룩함의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거룩해졌다. 위치적인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해질 능력이 우리까지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또 하나의 성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한, 성령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삶, 이것을 지속적인 거룩함이라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은혜 교회죠. 존 맥카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을 자는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 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는 죄를 멀리한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죄를 청산한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여러분, 삭개오가 이 가난한 사람들과 과거에 잘못된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잘못 많이 빼앗은 것이죠. 그거 내어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평화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의 삶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룩함.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잘못된 것을 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 마음의 평화의 주, 온유의 주, 주님을 볼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거룩함 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내가 죄의 유혹이, 죄의 오염이 있는데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또 하나의 구원인데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고 구원 얻는 믿음에 사람이 거룩함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가고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상식적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구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에 빠져서 건짐을 얻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너 살았다, 새롭게 살았다, 정말 기쁘죠.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입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 다시 살았다, 보너스 인생이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 빠진 강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다, 나 다시 살았다, 거기다가 텐트까지 칩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거기에만 딱 머무른다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약간 일이 어떻게 됐나? 건짐을 받았으면 뭐예요? 나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삭개오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이제 돈 청산하고 이제 잘 살았다, 예수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 순간 여기에만 딱 머문다. 삭개오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지도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그와 같은 신앙의 스타일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거룩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삶의 신앙의 현실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면 100% 구원을 받죠? 네, 확실합니다. 와, 됐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가 참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딱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조금 적당히 죄도 짓고 세상 재미도 보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수준에 딱 머물면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대로 이제 구원이 이제 완전히 얻어서니까 좀 적당하게 살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좀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결혼한 배우자에게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도 될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신이 나갔죠. 나가도 한참 나갔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끔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가끔 만나다 삽니다. 이 세상에 이런 큰일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하게 살고 뭐 세상 재미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적으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어떻게 어떤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다시 너희가 죄의 종이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라. 그래서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함은 칭의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거룩함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칭의가 결코 시작되었다고 여길 권리가 없다. 여러분, 존 맥하덤 목사님 말한 것 똑같아요. 다시 말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한국교회에, 전세계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호소를 합니다. 바울의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느냐. 이 마지막은 영생이고 그 영생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인데 어떻게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더 거룩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수준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거룩함이 일어나면 좋고 뭐 안 돼도 괜찮고 이런 이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도둑, 강도, 그들이 선한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압니다. 여러분, 이 나쁜 짓을, 이웃을 해치는 것을, 물건을 훔치면서 사람을 못되게 구는 것,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만 그 잠깐의 양심을 어디에요? 전당포 내지는 어디다 갖다 맡겨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기 때문에, 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는가, 거룩한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뭐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가 잘 알고 익숙하고 뭐 적당하게 살다가 뭐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우리 세상이 너무 타락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하지 못한 이 환경에서 떠나야,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못한 불결한 환경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또 좋지 못한 그 환경에 있는 그 사람, 그 친구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하면 그 죄악의 한복판에 그 가서도 살아남는 것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참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불결한 환경 가운데 일부러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객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쭉 말씀합니다. 12장에 와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와서 이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5절 제가 생략하고 16절에 와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의 장남 에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왜 에서를 이야기하고 에서를 이야기하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포르노스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아가는 포르노,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서를 두고 또 하나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이 망령, 헬라어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한 자, 불경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망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두고 음행을 했고 망령을 했고 거룩하면서 떠났다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세요. 체질적으로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하는 것이 여러분 사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경건한 환경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 스스로 조성해가고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건한 환경 대신 죄짓기 좋아하는 유혹의 환경에 스스로 만들어가 조성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현세적인 게 더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소용없, 죽이나 줘,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축복기도 받지 못한 어떤 그야말로 객기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에서가 또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것을 딱 봤어요. 아버지 싫어하는 건 나 골라가면서 할 거야. 그리고 이 뭐야, 아내들도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들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환경을 찾아가서 만들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사삼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날 때부터 힘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근데 들릴라에게 왜 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 보니까 아이고 청각도 별로고 아가씨도 별로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더 멋있고 더 잘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쫄쫄쫄 뭐 그리 따라보다 보니까 삼손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리따운 아가씨 이 다리를 베개를 삼고 안 당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객기 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지을 환경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부터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혹, 다 타락하기 좋은 편리하고 그야말로 희한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환경을 피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온전할 수 없어요. 시간 조금 났는데 인터넷 사이트 이것저것 이웃거리다가 한순간 잘못, 요즘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뭐 진보, 보수, 언론하면 보수는 조중동도 신문을 보면요. 광고 여러분 스마트폰 올라오는 거 보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엉뚱하게 클릭 한번 띡 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할아버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불결한 삶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정없이. 여러분 1999년 5월 어느 날 여러분 13년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가 있는데 신학대학 학장이었어요. 이 신학대학장을 지닌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컴퓨터를 관리하는 이 담당 기사가 이 학장 관사에 컴퓨터 수리를 하러 갔다가 그 교수의 컴퓨터에서 음란 사진을 엄청나게 발견한 거예요. 이 똑똑했죠, 컴퓨터 기사가. 총장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런 티먼 교수는 학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학 교수가 그럴 수 있느냐? 음란 사진을 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도 별 수 없고 근사님들도 별 수 없고 신학 교수들도, 아니 일반 교수들도 별 수 없어요. 교회 직분자,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멋지게 한 사람도 한순간 잘못하면, 유혹받으면 모든 성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여러분 물질의 유혹, 탐욕에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유혹받는 환경에 접속한다, 나아간다, 그런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큰일 날 세상, 이상한 세상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에게 이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테이프를 매주 보내줬어요. 그것을 넣고 신방하며 차를 타고 들으면서 때로는 차를 세우고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신방을 할 때도 아주 좁은, 과거에 우리 한국들이 다 못 살았잖아요, 성도들. 그러면 여자 집사님 함께 신방장 다 가다 보면 이 여자 집사님 옆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 성경책 다른 거 하나 빌려가지고 중간에 그 사이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과 만나면 여자 집사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면 여자 집사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동그랗네, 오늘 화장이 진했네, 어쨌네, 얼굴이 기네, 뭐 이렇게 뭐 갈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본대요. 땅 보면 그 여자 집사님 신발밖에 안 보여요. 신발이 오늘 좀 윤이 나네, 뭐 검은색이네, 빨간색이네, 이런 정도. 그리고 여러분, 과거 우리 초대교회는, 교회도 말이죠, 이렇게 합석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석, 여자석 구분했습니다. 지금도 김제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그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당은, 모든 교회당은 특별히 남자 여자 함께 여러분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차를 타더라도 픽업을 하더라도, 요즘은요, 죄송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간도 커요. 요즘은 제가 픽업을 거의 안 합니다만 한 10여 년에 픽업을 할 때 젊은 자매가 아니 목사님 옆에 타도 되죠, 딱 앉아요. 그래서 내가 점잖게 뒤로 가시죠. 그건 내 아내 자리야, 제가 그래요. 오해를 받을 필요를 미리 예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인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면 옆에 앉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50인데 40인데 할머니는 괜찮아요.
빚값을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승이다, 여러분 뒤에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예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전에 이미 경건한 환경을 향해서 물리적으로라도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여러분 희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이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가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정리를 했는데 히브리서 이 기자가 11장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 그 당시에 순교당했던 그 사람들까지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영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12장 1장에 와서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야, 꼭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적당하게 살면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수독했던 그때에 여러분 12장 1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영들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래요?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러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시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나요? 주께서 거듭나게 주셔서 거듭나게 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 이루는 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룩함, 의로움, 이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요? 지혜와 우리에게 의로움과 우리에게 거룩함과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분이 믿음의 주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지혜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의로움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그분이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조금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점잖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죠.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참된 거룩함, 구원 얻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생각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좀 덜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어떻게 하면 죄에 좀 들키지 않을까?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어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큰 소리는 자기가 쳐요. 화는 자기가 내요. 처음에. 그런데 죄를 짓고도 막 부인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이 증거 저 증거 막 어쩔 수 없이 그때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기도 많이 한다, 새벽 기도도 나온다, 성경도 많이 읽는다, 많이 한다, 지혜가 있다, 봉사도 많이 한다, 좀 경건하고 점잖다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그분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올 때도 주를 보고, 기쁨이 와도, 자녀가 자라고 무엇이 사업이 잘 되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도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자일 때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몸이 약해서 인생 살기 귀찮을 때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현장 가운데서 사랑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신자는 거룩한 삶을 여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보고 마지막 날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주님의 가슴에, 인간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박고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까지 주시고 환경까지 주셨는데 감사해가고 이 거룩함 주께서 이루어 주님 것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